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에베소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60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푸르른 산이 있습니다. 드넓은 바다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땅은 비옥하고 기후는 따뜻하고 온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아주 매력적인 휴양지로 각광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또 서머나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크게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항구 도시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 관광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머나는 로마 황제를 아주 열성적으로 섬기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주요 도시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이 곳곳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머나는 모든 지역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신전을 건축한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머나 도시 안에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신전들을 총괄하고 감독하는 본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서머나가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로마 황제에게 가장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머나는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신전이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혜택과 부흥으로 인해서 윤택한 삶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 당시에 서머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후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함락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서머나로 이주하게 되는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서머나 지역에는 약 2000세대의 유대인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소위 유대교 신봉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미워했습니다. 우리는 회심하기 전에 유대 종교에 소속되어 있던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바울처럼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당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 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견실한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들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분명 서머나 교회의 주변 환경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려움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극심하게 아주 찢어지게 어려운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죽음과도 같은 고통의 시기를 지나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환난은 잠깐이지만 장차 그들에게 약속될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린 교회의 완전한 승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시험과 환난이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라 말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것이 비록 극심한 고난이 수반된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취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든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다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부요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가리켜서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환난과 궁핍. 여기서 환난이란 단어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짓눌리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또 궁핍이란 단어는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거지와도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환난과 궁핍이란 단어를 통해서 당시 서머나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단순히 살기가 버겁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극심한 수준의 어려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당시 서머나 지역에서 이토록 극빈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에 대한 충성도가 으뜸인 도시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주위로부터 황제 숭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켜내는 데에 따르는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자리와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장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합이라는 길드에 가입할 수 없어서 그 어떤 상업적인 행위도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방해하고 또 지역사회의 유흥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암적인 존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는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자 눈에 불을 켜면서 이들을 색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체포되는 데에 앞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기독교인들을 고소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본문 9절에서 이러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들은 사탄의 회당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들은 사탄의 회당에 소속된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회심한 자들 때문에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든 로마 정부에 밉보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달콤한 말들로 로마의 관리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 신앙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소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소는 로마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을 강압적으로 박해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의 서머나에서의 기독교인들은 외톨이와도 같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기독교인을 반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족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을 적대시하고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핍박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여 몰래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엄청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지와도 같은 생활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되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겉으로 보았을 때의 서머나 교회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의 중심에 있는 부요함을 보셨습니다. 그 부요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극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크기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눈에는 가장 크게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부요한 자다 칭찬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세상이 인정하는 부요함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요함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머나 교회는 부요함 그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품으면서 사는 교회였습니다. 세상의 부요함이 아닌 부요함 그 자체 되시는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으면서 살 때에 우리는 진정 영원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생명의 관을 바라보면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절을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장차 마귀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서머나 교회는 당시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가운데 주어진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고난은 믿음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 목숨까지 위협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실제로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많은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에 대한 핍박은 날로 거세진다 할지라도 서머나 교회는 끝까지 굴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10절에서 그들에게 주어질 고난이 10일 동안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0일이라는 숫자는 영원하지 않은 제한된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로 하여금 10절의 하반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교의 죽음을 당하는 자리에 이를지라도 끝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충성하면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그들의 머리에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분명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께 충성하는 일, 죽도록 충성하는 일은 고독하고도 외로운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시민들과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에 살았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데에 열성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는 데에도 앞장섰고, 황제 숭배를 방해하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것에도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충성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와 같이 세상의 헛된 우상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왕이 아닌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충성한 자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오늘날 이 시대 속에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듣기 좋은 소리들만 골라서 들으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듣기를 즐겨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안개와 같은 공허함과 짙은 어둠과도 같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말씀하시며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을 가리켜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생각해 보건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당대를 살아갈 때에 주변의 이웃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온갖 저주 섞인 말과 비난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귀는 오직 참 하나님이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만 열려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매일 그들의 귓가에 들려오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지러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주님께로 향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서머나라는 이름의 뜻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서머나라는 단어는 몰약이란 뜻이 있습니다. 몰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몰약나무는 약 2m에서 3m까지 자라나는데 나무에는 가시가 돋쳐 있고 열매에서는 쓴맛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시가 돋쳐 있고 쓴맛이 나는 몰약나무의 모습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과 매우 닮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몰약은 매우 값지고 훌륭한 향료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몰약이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몰약은 열매를 더 많이 부서뜨리고 더 많이 으깨어지고 더 많이 짓눌려질 때에 이 몰약 열매에서는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믿음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마치 몰약과도 같이 세상으로부터 짓눌리고 부서지고 으깨어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서지고 깨어질수록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서머나 교회 안에서 강렬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많은 고난과 핍박이 따르는 일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부서지게 하고 깨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면 결국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 배울 때에,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날에 영원한 승리의 관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을 고대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최후의 승리, 완전한 승리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서머나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점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현실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생명의 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널리 풍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겨내라, 승리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주님의 음성에 맞추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